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상대를 잘 모르지만 대화로 작은 공감대라도 만들어지면 이 사람이 마치 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속 얘기를 모두 털어놓다 낭패를 본 적이 많다. 세상은 얕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믿고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 이 사람 저 사람 경계하며 살려고 애쓰지만 나도 모르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얕고 각박한 현실에서 사람의 정이 그리운 탓일 것이다. 강태양이라는 작가의 다시 시작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의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한종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꽃은 햇볕과 땅과 더불어 살고 구름은 바람에 기대어 살며 사람은 상처받고 또 상처받아도 사람과 더불어 삽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마음을 주어 상처를 받는다 해도 또다시 사랑하지 못하는 것보다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설가 이회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련의 고통이 두려워서 연애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는 곧 죽을 것이다. 배탈이 두려워서 밥을 먹지 않을 것이므로.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능력은 본능적인 사랑의 능력, 이기적인 사랑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 아가페 커다란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내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형제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을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피로 형제가 된 자들, 교회에 같이 다니는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내 형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람 사이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짓는 죄인 것이죠. 그러나 추측만 하는 죄가 아니라 명백히 드러나는 죄. 자, 그런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찾아가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또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수고스러운 일인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가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어떤 범죄 현장 또 죄 현장을 봤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대응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응은 그 범죄 현장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에요.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학생이 다른 많은 학생들에 둘러싸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외면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애들에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라는 것이죠. 지나가라는 거예요. 모른 척 하라는 거예요. 회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또는 죄 현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첫 번째 대응 방법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응 방법은 뭐냐면 그곳에 찾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찾아 들어가서 너희들 무슨 일이니? 왜 이러고 있니? 얼른 가라. 괴롭히지 마라. 그런 일 당하다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위험하다 싶으면 멀리서 112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지 마라. 뭐 하고 있냐? 멈춰라. 그것만 해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도망가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대응은 그 현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고 하느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모른 척하지 말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만 할 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음에 사랑의 그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증거인 거예요. 미움과 증오, 분노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좌절됐을 때 생기는 게 미움인 거지, 사랑이 아예 없는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참 관심이 많고 도와주려고 하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회복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의 관심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한 알려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게 뭡니까? 우리 주보에 실은 감사 제목입니다. 그런데 감사 제목을 올리질 않아요. 무관심한 거죠. 하나님께도 무관심하니까 감사 제목이 없어요. 나 자신에도 무관심하니까 감사 제목이 없어요. 이웃에 관해서도 무관심하니까 내 감사 제목을 오픈하기 싫은 거예요. 이 무관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 이것은 사랑의 표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성품은, 그 회복된 공통된 성품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본능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육신의 본능에 치우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헌신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은 누구냐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장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있길 바라요. 그리고 서로에게 그 관심에 대한 화답이 있길 바라고 서로 자신을 오픈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는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찾아갑니다. 문제가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오셨어요. 예수님은 골고다의 언덕을,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현장으로 찾아가셨어요.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죽음의 현장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실 곳에 오시고 가실 곳에 가시는 것이 바로 자기 희생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와야 될 곳에 오고 가야 될 곳에 가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오고 싶은 곳에 오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거예요.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와야 될 때 오고 가야 될 때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또 오고 싶은 곳에 오는,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이것은 타락한 본능인 거예요. 본능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깨어 기도하면,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이것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계속 말씀이 차단되고 기도가 차단되고 성령이 차단되고 성령이 소멸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에 있고 싶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부인과 아이들과 고향 친구들과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야 될 곳에 갔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 온 세상에 그들은 갔습니다. 그곳에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제자들은 그곳을 가야 됐기 때문에 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들이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제자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딜 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언제 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어떤 성도가 죄를 짓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면, 보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외면할 것입니까? 찾아갈 것입니까?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기획부동산에 사기인 것을 뻔히 알면서 다른 성도들을 꼬드겨서 그 맹지인 땅을 아주 비싸게 다른 성도들에게 팔고 있는 그 사기의 현장을 내가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교회 청년의 한 형제가 교회 안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 이 자매하고도 사귀고 저 자매하고도 사귀는 거, 이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가라고 얘기합니다. 찾아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으로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품고 가서 그를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런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의욕만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함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순서입니까? 먼저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형제, 그 집사님의 잘못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거나 뒷담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께만 기도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과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의 이런 상황을 이런 일을 행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 형제 이런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오해를 한 거라면은 오히려 내가 사과를 해야겠죠. 그리고 오해면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죄 짓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는 그 형제를 내가 얻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해를 하고 남의 뒷담화를 했다면 그 오해가 쌓여서 그 사람과 나는 얼마나 사이가 균열이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그 형제가 그 집사님이 진짜로 그런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면 내가 권면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다시 다 온 상태로 복귀해 놓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명을 얻은 거예요. 이건 매우 잘한 것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그 사람과만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과만 상대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오히려 거짓말로 둘러대고 절대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두세 사람과 대동하여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 리더들인 거예요. 목회자에게 얘기하거나 교회 리더들 또는 나의 신앙의 멘토인 사람들,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누구 집사님 또 누구 형제 이런 일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우리가 이런 증거를 봤을 때 이게 명확한데 이거 고치시고 회개하길 권면합니다. 이번에 그 사람이 다시 미안해요 하면서 회개를 진심으로 했다면 그 사람은 얻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또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면서 오히려 거짓말하고 또 죄를 남에게 덮어씌운다 하면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다 알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차원에서 대응하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이제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자, 먼저 두세 사람이 갔을 때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확증을 하는 거. 확증을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갔을 때는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해서 뭔가를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을 하거나 녹음을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 이때에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제 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공식적인 대응에는 공식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이나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여전히 두세 사람 찾아갔음에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 차원에서 당회가나 또는 운영위원회나 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그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차원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이 객관적으로 이런 일들이 본인이 잘못했는데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교회가 공식적으로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과 세례를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지 말고 전도 대상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저 사람은 아직 예수 믿지 않아서 그렇다. 초신자라서 그렇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서 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도와줘야겠구나.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가르쳐줘야겠구나.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과 세리죠. 이방인과 세리는 사랑해주고 전도해줘야 될 대상인 거죠. 자, 그런데 이방인과 세리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아주 강하게 치리를 해서 내쫓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에게 물들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이에 관련된 구절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은 내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 권사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권사님이 아주 순수하시고 교회를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에요. 힘든 일 있으면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분이고, 교회 지체 가운데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가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돕는 그런 참 신실한 권사님인 거예요. 아주 외모도 아주 그냥 우아하신 권사님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어떤 그 이혼해서 혼자 사는 그 남자 집사님이 이상한 소문을 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자기를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소문을 자꾸 내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에게.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권사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너무나도 깜짝 놀래고 당황스럽고 막 수치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권사님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차분하게 대처하셨어요. 먼저 그 남자 집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다. 이것이 사실이냐?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발뺌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 집사한테 들었다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 장로님에게 얘기를 해서 그 장로님을 대동하고 그 남자 집사님 집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있고 당신이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장로님이 있으니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는 다시 자기가 억울하다고, 진짜로 자기가 당했는데 억울하다고 그런 소문을 또 내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래서 이제 안 되겠으니까 교회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증인들을 다 불러 얘기를 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진짜 거짓 소문을 낸 것이었죠. 그 교회에서 치리를 했습니다. 쫓아낸 거죠. 이것이 바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두 번째 의미인 것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남자 집사님은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다닌 지도 오래됐고 아주 믿음 좋다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엄격하게 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 때문이냐면 죄의 전염성 때문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사람이 전염시킬 때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초신자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본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열심인 사람이 죄를 지면 사람들은 그래도 되나 하면서 따라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은 그 사람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온 덩어리에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이 곰팡이가 퍼지는 것처럼 그 위험하다는 거, 위험한 사람은 잘라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직 모르거나 초신자들은 몰라서 실수할 수 있거든요. 몰라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로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다른 성도를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알려주고 가르쳐줬을 때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사죄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고쳐나가려고 애를 쓴다면 그런 사람들은 온 교회 성도가 함께 도와줘야 돼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가르쳐주고 함께 더 섬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형제가 여러 차례 찾아가서 권면을 해도 뻔뻔하게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고 자기가 죄진 것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남 탓만 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치리를 하라는 것이죠. 가망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은 무슨 구절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막 율법적으로 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원칙을 얘기해 주면서 주는 또 하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 하면은 무조건 참아야 된다.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교회 하면은 우리가 다 잘해주고 온유하게 하고 그래야 된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원칙이 있고 교회도 치리가 있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죄 짓는 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치리를 당하고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교회의 치리와 교회의 어떤 행사하는 것에는 하늘에 연결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어디냐면 오늘 18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성도들의 이 회중이 공식적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있는 교회를 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교회도 경외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구별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놀라운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되길 바라요. 한국 교회가 회복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권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 18절 말씀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권세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교회 권세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고. 교회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도 일어난다는 것인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합심기도,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합심기도할 때는 그 교회의 권세가 부여되어서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개인이 작정 기도를 할 때도 권세가 있어요. 한 개인이 금식 기도를 할 때도 능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와 그렇게 작정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하는 기도에는 파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파워는 뭐냐면 온 교회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는 기도에는 정말 놀라운 파워가 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성령을 받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일심으로 10일 동안 오직 기도에만 힘썼을 때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경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에 매진하고 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 됐을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성도님은 우리가 개척하기 전달에 암 선고를 받은 거, 암 판단을 받은 거, 판정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었고 또 치료 수술도 잘 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뒤로 아무런 후유증도 없이 깨끗하게 아주 건강하게 지금까지도 건강하신 거예요. 다 합심기도의 은혜가 덧입혀진 거죠. 또 어떤 성도님은 회사의 법적인 문제로 참 공경에 처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죠. 그럴 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내놓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 법적인 문제에 한 번에 휩쓸리면 얼마나 큰 일이고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형제는 본인이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은 그 임용고시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합심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서울에 썼던 그 자기 동기 과 중에서 3명만 합격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이 형제이지 않았어요. 물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한 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하지도 않고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낙하산으로 꽂아줬으면 하나님이 욕먹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했고 하나님도 도와주신 거죠. 또 어떤 자매는 아직 완치는 안 되었지만은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정말 몇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장의 위기까지도, 이 신장을 어떻게 손상되는 큰 위기도 왔죠. 그럴 때마다 교회 기도 제목을 내놓았고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참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위기들을 넘겼어요. 우리가 끝까지 합심하여서 완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간암에 또 의식을 잃을 정도로 몸이 나빠졌을 때 그 당시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위기를 넘겼고 다시 회복되고 좋아지셨고 이제 이식 수술까지 하셔서 너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 합심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또 어떤 최근에 어떤 형제의 취업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수원에 합격을 했어요. 공기업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취업 자리도 없는데 공기업은 정말로 이 명문대를 나와도 합격하기 힘든 곳이잖아요. 근데 형제가 이제 뭐 뜻하는 바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2년제를 나온 거예요. 2년만 다니고 공기업에 한수원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 형제의 노력을 제가 알아요. 제가 알바를 해서 좋은 컴퓨터를 샀습니다. 아주 성능 좋은 컴퓨터. 그랬더니 게임을 해도 성능이 좋아요.
그런데 형제가 이 게임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 공부하는데. 그래서 게임을 다른 사람이 줘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은 열심히 공부를 했죠. 자격증도 따고 영어 점수도 올리고 최선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만 열심히 공부합니까?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조건들에 탁탁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 형제의 조건과 형제가 공부하고 노력한 것과 형제의 상황과 조건들하고 절묘하게 탁탁탁 맞아지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가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합격 못했을 건데 딱 하나만 어긋났어도 본인은 합격을 못했을 텐데 절묘하게 하나씩 탁탁 이 커트라인에 탁탁 뭔가에 또 딱 조건이 맞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게임을 안 하니까 공부할 시간도 늘고 컴퓨터를 치워버리니까 교회 봉사할 시간도 늘고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일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온 교회 성도들이 보면서 막 감동을 하고 성도들이 열심히 마음이 가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니 또 더 좋은 합심 기도가 나왔고 기도의 응답으로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공부부터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되는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분명히 성경에도 약속한 그 합심기도의 능력이 있으니 저는 여러분이 이 능력을 활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교회 내놓으세요.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아픔을 내놓으시고 문제거리를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그 능력을 덧입길 바라요. 성도의 합심기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성도의 합심기도에는 권능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합심기도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부터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는 이거부터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장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지금 교회 위기 시기입니다. 위기 시대의 장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장년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선교지 가운데 우리가 예배 처소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도 예배 처소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 처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선교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예배 처소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처소도 하나님이 좀 예배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연결되는 것인 거예요. 선교지에 우리가 예배 처소를 마련해서 그 선교 사역이 흥황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이 재개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예배 처소를 마련케 하소서. 그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지역사회 주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예배 처소를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합심 기도 가운데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일어날까요? 왜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냐면 우리 아까 읽었지만 20절 말씀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외면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어떤 곳이냐면 참된 예배자들이 모인 것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벌써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된 지체들이, 진실된 예배자들이, 진실된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사랑이 풍성한 자들인 거예요. 참된 예배자들이 참된 사랑과 참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다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